자, 오늘부터 야곱에 관한 말씀이 6번 진행이 됩니다. 오늘과 월화수목금 해서 6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작점 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곱은 언약 안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2019년 표 언약 안에 서 있는 견고한 미래 세대. 사실 야곱에게 언약이 없었다면 야곱의 인생 수준을 이렇게 놓고 보면 보통 혹은 보통 이하의 인생 모습,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이 점점 더 많이 사라질수록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새벽기도 시간까지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돌베개 베고 자죠. 꿈도 꿉니다. 꿈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을 꾼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언약을 맺어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야곱은 그 언약을 붙들고 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이 있기 전까지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아울러서 창세기를 한번 쭉 정독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야곱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그런데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공통적 특징이 있었는데 이 손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뒤늦게 아들 하나 낳았고요. 이삭도 자식 낳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식을 낳게 됐는데 남자 쌍둥이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고 쌍둥이 형이 있었죠. 이름이 에서였습니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의학적으로는 이란성 쌍둥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몸에 털도 많았다 이렇게 돼 있고,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있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 중에 동생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유가 성경에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얻어서 형이 갖기로 되어 있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몽땅 가로챕니다. 제도죠, 좋죠? 그만큼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정말 수준 이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형에게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말이 들리니까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죽이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주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경험은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열악한 상태,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으로 소개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 어쩌면 우리 중에 일부는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벼랑 끝에 있는 교우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사람을 잘 맞이해 줍니다.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습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 안에 계셨지만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벼랑 끝에 몰려서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옆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밀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붙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상황이 벼랑 끝과 같은 때가 많은 것일 뿐이시지,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분은 아닙니다. 어쨌건 벼랑 끝이건 어느 상황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자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당시에 야곱과 같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여행의 여정 속에 여행의 여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 있고요, 길에 줄 안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밤에 노숙하다 보면 동물이 와서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날마다 새로워, 아침마다 새로워.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윗이 묵상하다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또 눈을 떴다는 게 새로운 거예요. 어젯밤에 잠들었는데 들짐승에게 먹히지 않고 오늘 내가 눈을 뜰 수 있었다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놀랍다, 그런 고백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 읽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있는 자리를 성경을 피시기 바라고요. 10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란은 사실은 이 주변의 다른 장소에서는 밧단 아람이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두 개가 같은 그 지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나 야곱이 먼 길을 여행했는지 지도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 맨 아래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저 위에 하란으로 갔다. 하란으로 가는 길에 루스, 나중에 이름이 베델로 바뀌게 되죠. 거기서 오늘 사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언약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쭉 더 올라가면 다메섹이 있죠.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지역의 가장 남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남쪽 끝입니다. 거기서 하란까지 가는 거를 대충 저 길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꽤 거리가 되죠. 저 길을 여행하면서 야곱에게는 이제 이 미션,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무사히 하란에 가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남아 하란까지 가야 되는 그 인생의 절망과 같은 시기 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언약을 베푸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절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준 언약의 내용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기 전에 여기의 내용을 제가 먼저 요약해 드릴 테니까 그 요약한 것을 머리에 담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용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얘기하시고, 범위도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갈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해줍니다.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 여기서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한번 성경을 펴보겠는데 자막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하에서 16절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얼마나 동일한 것인가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동일하죠.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야곱에게 준 14절의 내용 끝에 뭐가 있냐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핵심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었거든요. 13장이 아니라 12장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막으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소 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결론으로 꼭 이해해두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처음 야곱에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이 똑같이 갱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이삭에게 넘어가서 이삭이 대를 물려받고 그 이삭이 야곱에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하는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언약이 더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참 은혜가 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압축형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1월 1일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일종의 계약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냐면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반드시 너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때까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이 언약만 붙들면 인생에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품,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야곱에게 준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됩니다. 언약에는 반응이 있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곱은 첫째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좋죠. 근데 두렵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통하는 문과 같은 자리를 만나면서 거기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과 다르죠. 세상의 두려운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두려운 것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가 그리로 가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본체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는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다가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야곱이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은 그 두려움을 떨구고 일어나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돌을 바로 세워놓고 거기에 기둥 삼아서 기름을 붓고 이 징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그 언약에 응답했던 징표다. 앞으로 이 징표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서약을 기억하리라 하면서 그 돌을 세워놓고 기둥에 기름을 붓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 얘기를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또 한번 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했던 이 서약은 요 기둥이 집이 된다는 겁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베델이라는 장소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집이니까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내가 받은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히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죠. 전부가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분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에 응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계신 곳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이 내 심령 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의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생기는 것이 언약에 바르게 반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구약에 다윗이 있었죠. 다윗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뭘 보고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한 요소를 성경을 통해 찾아가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쁘게 보신 겁니다. 근데 단순히 외형적으로 집을 짓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며 나아가 그의 인생 위에 통치권을 발휘하셔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 이전에 야곱이 똑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그 장소인데,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이 신실합니다 하면서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머무실 곳,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영원히 머무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응답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응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 해 동안 언약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언약 안에 서 있는 견고한 미래 세대,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붙드는 방식을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굉장히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명문가다가 참 많습니다. 유럽에 봐도요, 유럽의 명문가들은 뭐 이게 몇 대를 가는지 모르고요, 국가에 해당하는 그런 그 위세를 이루게 되죠. 반면 우리나라의 명문가들은 그렇게 오랜 대수 동안 명맥이 유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의 핵심은 언약이 전수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에 주었던 언약이 야곱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조금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삭에 넘어갔어요. 이삭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1200km를 도망하듯이 떠나야 되는 그 전날 밤에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과 축복이 이제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동안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축복권, 부모님이 축복받음으로 받았던 영향받던 상태에서 이제는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직접 야곱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어려서 예수를 믿고 다니신 분 계셔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못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베델이 필요합니다. 영양권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신 건 다른 겁니다. 제 경우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예수님을 된통 만나셨어요. 정말 된통 만나셨습니다. 그 변화가 눈에 보여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보이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볼 때 저건 진짜다고 느껴져요. 어머니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같이 경험했습니다. 어머님은 신앙의 증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니까 그전에는 어머니 안에 있던 신앙이었던 거예요. 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보통의 생각들은 전수되면요, 처음 가진 사람의 생각이 제일 확실한 겁니다. 대를 물릴수록 약해져요. 근데 신앙은 안 그래요. 신앙은 할아버지가 믿는 믿음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아들이 믿은 믿음을 손주에게 전해줬는데, 손주가 딱 깨달아 보니까 할아버지에게 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손주에게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증인이고 아버지도 증인이고 그 손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미래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저희보다 신앙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는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시간 이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추경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